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지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참 귀한 일인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그 모든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분당울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영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이야기는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잘 짜여진 작품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의 이 이야기의 소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였고 책과 예술, 문학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모티프가 되어 소재가 되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일본 도호쿠대학교 명예교수인 미야타 미츠오 교수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모아서 탕자의 정신사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다 모아본 것이죠. 그런가 한편 여러분 잘 아시는 렘브란트 빛의 마술사라는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돌아온 탕자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림인데요. 이 렘브란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굉장히 유명한 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기독교 지성주의 혹은 반기독교 문학가인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이 소재를 가지고 탕자 돌아오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건전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이야기가 매우 익숙하다는 거죠. 왜 익숙할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정수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야기식 설교를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설교자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설교에 제가 음성 지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말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탕자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이미 많이 들어서 내용의 핵심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이 부분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설교를 해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탕자 비유를 주님께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속으로 설교하셨을까? 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볼 건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15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많이 다가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비판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교제권 사람들을 보니까 죄인들과 친한 것을 보니 예수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 들리도록 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연속해서 3번의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음성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잘 들어봐 보십시오. 무엇을 제가 반복하는지, 음성 지원에서 반복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뭘 제가 강조했죠? 찾아내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요약해 보겠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잔치를 하고 천상에서도 기뻐하는 잔치가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연속해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넘어갑니다. 8절과 10절의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음성 지원 또 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결론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이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서 온 동네가 함께 잔치를 하고 천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잔치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양의 비용과 동전의 비용보다 이 동네 잔치가 훨씬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라고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만 봐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굉장히 의도적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딱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점점 그 가치가 큰 것으로 넘어가는 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때 당시 양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관습에 의하면 결혼 비용이었어요. 여인이 열심히 모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계획하던 것이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것에 대한 잃어버려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2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점점 가치가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동전은 10개 중에 1개입니다. 아들은요, 2 중에 1 아들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내용으로 연속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잃어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설교 사역을 좀 하다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만 체크, 개인 수표처럼 제가 사인을 하면 쓸 수 있는 체크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넣는다고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입고 가지 않은 옷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없는 겁니다. 수표를, 개인 체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그것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17년일에 유학을 가면서 저희 집에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살과 1살이었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얻고 그들의 금반지를 제가 다 현금화했습니다. 네, 넥타이 핀까지 제가, 그건 아마 아버지 것일 수도 있는데 다 현금화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금은방을 들렸다가 다 팔고 현금화해서 돌아오는데 아내의 얼굴이 밟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18K라도 링이라도 하나 할까? 커플 링이라도 하나 하자. 그렇게 해서 링을 하나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정착하는 동안 10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그 값어치는 얼마 하지 않지만 결혼을 상징하고 마음이 담겨있는 그 반지를 잃어버려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간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딸을 한 명 주었습니다. 아들만 둘이었는데 딸을 줘서 저는 아내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트를 갔는데 손이 하나가 모자라죠. 아내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고 아들 둘을 데리고 제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큰아들이 나가면서 아빠 밖에서 먼저 나갈게요 나갔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큰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언제 정말 미칠 듯이 찾았을까요? 아들을 찾았겠죠. 수표는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반지는 지금 상에서 서로 안 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제가 이 아들 이야기하면서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며 자책하며 그날을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는 그들의 가운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정말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너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너희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에 마치 영화처럼 제가 네 장면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탕자 이야기를 첫 번째는 둘째 아들 이야기, 두 번째 장면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이야기로, 셋째 장면은 첫째 아들 이야기로,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아버지 이야기로 네 장면에 나누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둘째 아들 중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현대말로 각색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아버지, 우리 관습 아시죠? 큰형이 2배 받는 건 압니다. 유산을 내려주면 2배 받는 건 아니까 형은 3분의 2, 저는 3분의 1 주실 것 맞으시죠? 뭐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그냥 해결합시다. 저는 아버지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나도 이제 아버지 없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날 그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 관습에는 그런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에 살림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마치 생명을 쪼개어주는 마음으로 그에게 줬지 않을까요? 그 물건을, 그 재산을 다 받은 그 아들은 13절을 보시면 급히 모든 것을 현금화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외국으로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다는 건데 우리는 음주가무, 아주 음탕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아들은 아버지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벗어나면 내가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던 유대인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들에게 직업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직업이 뭐냐면 가장 경멸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돼지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17절, 18절, 19절을 지금 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지금 둘째 아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돌이키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로 생각하기가 좋은데 저는 회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고파 보셨죠? 한 일주일 금식하고 만약에 40일 금식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성도님의 머리가 초코파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미리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가 이야기하면 품꾼의 하라는 써주겠지. 지금 뭐 하는 거죠? 회개라기보다는 반성하고, 어쩌면서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략적으로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죠. 아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그게 회개인가요? 아니죠.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려놓고 그분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이 아들은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설령 돌아간다 치더라도 아버지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며,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이었는데, 둘째 장면,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도무지 아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켜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기가 쉬울까요?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찾기가 쉬울까요? 분명히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가 찾기가 쉽겠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고 그 아들을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춥니다. 행여나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될까 봐. 그래서 그가 돌에 맞을 줄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람들의 눈치와 그 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체면이나 그 아들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던 것, 생명이 돌아오는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참으로 기쁨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 아들은 생각한 대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데요, 그 집에서 종들에게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종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겠죠. 아버지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는 거죠.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겨서 그가 아들임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함께 즐기자라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잠깐 끊고 타임아웃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회개의 능력,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 맞아요. 그러나 그 회개 이전에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개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회개를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 생명을 주셨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품으시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회개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회개 이전에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힘없고 어려워서 힘들고 곤란할 때 언제든지 풍성하게 채우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아버지 집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쭈뼛쭈뼛하고 삶의 일부분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방해하는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해하는 그 방해물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둘째가 이방인의 집에서 일할 때 흉년이 맞아졌을 때 그때 돌아간 게 아니에요. 모욕적인 일을 할 때 그때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쥐염 열매도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생적으로 아버지를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만드는 존재가 타락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돌아갈 때도 최끝까지 망설이면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방해하는 쥐염 열매 같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여전히 호주머니 속에 쥐염 열매 몇 알이 있어서 만지작거리면서 이거는 내가 아버지께 내어놓을 수 없고 이것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쥐염 열매가 있다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귀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강한 마음과 우리의 결단, 그것도 중요하고 적절한 환경,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짐 캐리 잘 아시나요? 코미디언이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유명하고 자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에 여전히 호주머니 속에서 쥐염 열매로 만지작거리지 말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서 설교가 딱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3막과 4막, 세 번째 장면과 네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 번째 장면이 주님께서 더 중점적으로 더 핵심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친구로, 죄인들을 친구로 삼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장면에 마다들, 12절에 나왔던 마다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마다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자기 밭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각각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살림은 누구 거죠? 큰아들 겁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잔치가 있는 거, 집에서 잔치 있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때 큰아들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큰아들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또박또박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이십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답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자기가 한 일의 기간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마일리지 신앙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여러 해 동안 일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마일리지 신앙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인 거죠.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버지께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내 아들은 나에게 결코 명을 어길 수가 없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겠죠.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이것도 굉장한 과장입니다. 당시에 농경 문화 속에 목 축업할 때는 염소 새끼를 자주 먹었습니다. 심지어 종들도 절기마다 먹을 수 있는 게 그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했는데 나는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가대평가하며 열심히 정말 이것저것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를 굉장히 높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성경을 살펴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창기와 놀아났다는 이야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해서 그 둘째 아들을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종도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동생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탕자일까요? 둘째는 세속이 좋아서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는 집안에 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첫째는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고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자기 의를 드러냈던 첫째 아들은 집 밖에서 있는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아시겠죠.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너는 괜찮다 생각하고 너는 찾았다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쩌면 탕자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가 무엇이죠? 첫째 아들과 같은 자기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스로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고, 둘째는 타인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마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가 찾는 그 영혼들 함께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고 어쩌면 그 사람이 탕자인지도 모르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롭게 부임해서 소그룹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이 있는 부부 네 분이 저 옆에 앉아서 아주 친근하게 말씀해 주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젊은 부부가 이게 주방에서 이렇게 속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젊은 부부 우리 교회 온 지 2년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겁기만 합니다. 교회는 잘 몰라요. 목사님 잘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야, 마음만 뜨거운 사역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나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오래 교회에 있었다는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 아닐까요? 한 번은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다 모이는 연합 예배였습니다. 연합 예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사역자들이 찬양 선정하는 게 참 힘듭니다.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한 분이 지나가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찬양은 찬양이 너무 시끄러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은혜가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양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 스타일 가지고 다른 스타일을 폄훼하거나 재단하면서 영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은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의로 똘똘 뭉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목사가 되어서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가끔 이런 마음으로 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못 알아듣지? 왜 설교했는데 바뀌질 않는 거야? 학생들 보고 앵그리 버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설교와 자기 강의를 돌아보지 못하며 남을 자꾸 탓하는 모습, 자기의 아닐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모르고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너는 지금 뭘 찾고 있고 가장 귀하게 찾고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처음 온 목사가 왜 이렇게 저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나? 제가 보니까요, 처음 신자 왔을 때 너무너무 한 영혼이 귀해서 너무너무 환영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세례받는 그 모습에도 함께 울고 웃다가 이제는 거의 무관심하게 되고 스스로가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감각들이 무뎌지게 되고 딱딱한 떡덩이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부작용으로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플로팅 크리스천,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로트 버전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평초 교인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개구리밥은 왠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 사람들 실용주의적으로 영적 소비주의로 설교 이쪽에 클릭 저쪽에 클릭, 내가 원하는 교회, 내 구미 따라 입맛대로 선택하는 것, 그 절대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우리의 태도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마다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찾고 식어가는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따뜻한 눈빛이 사라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닐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기보다는 제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제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집안에서 잔치를 누리다가 이제는 첫째 아들이 되어서 냉랭하고 식어진 마음이 있는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마다들과 같은 이렇게 식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네 번째 장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쫓아나가서 그를 품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잔치 가운데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똑같은 사랑으로 나와서 그 아들에게 네가 가진 게 다 내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불의한 자에게도 나아오셔서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잔치로 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많아지고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더 많아지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모든 해결책을 다 내려놓고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팔을 벌리시고 불의한 자도 맞아주시고 나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도 주님께서 맞아주셔서 함께 잔치에 즐기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마음으로 물러터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뿐이며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율법적으로 굳어버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을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카톨릭 사제이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렘브란트의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림을 보고 그분이 1983년도에 처음 그림을 보고 3년 이후에 러시아에 가서 진짜 그 그림을 보면서 며칠간 묵상하면서 돌아온 탕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였고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큰아들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결국은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알았다라고 그 깨달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직을 벗어버리고 3년 이후 1986년도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로 일생을 맞이합니다.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는 게 참 조심스럽냐 하면 가톨릭 사제이고 우리와 신앙이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탕자 비유 앞에서 내가 둘째였고 내가 첫째이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잘못된 신앙,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내가 둘째였고 내가 이제 첫째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찾아가는, 주님 마음을 알고 찾아가는 영혼 찾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설교의 말씀을 음성 지원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쭉 살펴보시면서 조금 다른 점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면서 목자가 찾아 나가셔서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하면서 여인이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아버지가 왠지 집에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신 거 맞나요? 정말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계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쪼개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신분, 양자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때문에 지금도 하늘의 곳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한 가지 의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한 가지 의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불의하던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리키는 일들이 참 많은 가운데 작년에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을 참 놀라게 했죠. 29개의 분립 개척하는 교회를 여러분 분립 개척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역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를 찾아서 돕는 일을 가능한 것은 그냥 오는 환대뿐만 아니라 가서 직접 찾아서 섬기는 환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장면은 큰아들이 집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품는 환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찾아가서 섬기는, 정말 찾아가는, 영혼 찾아가는 환대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천상의 잔치를 이 땅 지상 가운데서도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의 분당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속물 근성을 가진 탕자 둘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나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헛된 쥐업 열매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 시간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정말 냉랭하고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